이 교회들에서 말씀 중심 교회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설교 중심 교회입니다. 이게 달라요. 제가 봤을 땐 다릅니다. 이게 말씀 중심 교회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설교인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많이 하고, 그 많이 하면 말씀 중심 교회죠.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근데 그게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 되게 설교를 잘하는 교회. 그러면 이제 그 교회도 말씀 중심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라고 표현을 삼는 거야.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말씀 중심 교회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와 설교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아니잖아요. 아니, 설교만 많이 하는 교회 할 것 같으면 설교 중심 교회라고 해야지. 아니, 우리 교회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있는 교회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은 설교 중심 교회라고 해야지. 그 말이 맞지. 말씀 중심 교회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성경 중심 교회 같아야 돼. 그래야 이게 그 본래 목적에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중심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생각도 어떤 교회가 성경 중심 교회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해. 그러면 난 당연히 말씀 중심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 중심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그럼 그 성경 중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교회. 무슨 교회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 중심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 땐 이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부담스러우지 않을 정도로의 목회적 서비스가 제공되며, 그리고 그 설교가 성경 중심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모임과 그 중심에 늘 성경을 향한 태도와 그 방향들이 있을 때 성경 중심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를 많이 하는 건 당연히 더 아니고, 여기에 이 성경 중심 교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표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가 성경을 추구하고 읽을 수 있는 토대들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성장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표 첫째로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 이렇게 잡았어요. 아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설교를 아주 잘하는 목사님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조직이 커지죠. 그죠?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 따라서 많이 움직이니까. 그죠? 근데 사실 그것도 건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럼 그 목사님 사라지면 어떡할 거야? 그죠? 그럼 설교 잘하는 목사를 다시 데려오든지, 데려왔는데 끌고 떠니 꽝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워가면서 목사 또한 늘 그 안에 있으면서 같이 성경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건강하고 바람직한 교회고 말씀 중심 교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점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말씀 중심 성도인가? 내가 정말 성경 중심적인 성도인가? 이거는 내가 날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틀어놓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 중심적인 성도는 아닌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설거지하면서 늘 뭐 틀어놓잖아요. 그죠? 그래놓고 자기가 되게 성경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성경 중심적인 거냐?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여기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 같습니다. 세 번째, 주의 계명들을 사모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막 헐떡여. 이게 되게 관능적 표현입니다. 그 되게 사랑하는 거야.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이 율법, 성경을 굉장히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줄 보면 어느 정도 사랑하냐 하며 막 노래를 불러. 그 성경을 향하여서 노래를 만들어서. 그리고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표현들 보세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맛보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이거는 사랑에 빠진 사람만이 대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태도와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억지로 하는 것도 사실은 낮은 단계야. 진짜 높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단계는 뭐냐면 사랑하는 거야. 성경을
자연스럽게 사랑할 정도가 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갈망해야 돼. 아멘이십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사건이다. 경험이다. 이것도 나중에 제가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어느 날 선물같이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수도 있고 이걸 사모해야 돼.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태도고 각 개인들의 태도예요. 이게 그 공동체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나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맛보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을 때 그 교회는 굉장히 성경적인 교회인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해야지 한다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청년부가 왜 필요해요? 다 청장년밖에 없겠지. 그죠? 이 사랑은 번개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목표인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고 시편 110편의 시인의 마음이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의 갈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표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바울 선생님이 하신 말입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좋아. 근데 네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 네가 이 능력들을, 성경의 유익들을 목회 가운데 잘 활용했으면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지혜. 두 번째 교훈. 세 번째 회개케 함,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고. 7가지가 나왔네요. 그렇죠? 6가지인가? 지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교육, 온전케 하고 행할 능력. 선을 행할 능력. 이게 성경을 통해서 줄 수 있는 유익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가 나중에 연구소를 하나 세울 마음이 있는데 연구소 이름은 제가 10년 전에 제가 정해놨습니다. 무슨 연구소 이름이 뭐냐면 성경 사용 연구소. 그래서 성경으로 이제 헬스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보다 더 얘기를 하라 그러면 바울이 아마 밤새도록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보통 우리는 이 성경을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잘 안 해. 성경을 저 높은 데 모셔놓고 우리가 경배만 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깨끗하게 사용하라고 준 거 아니야. 성경을 경배하라고 준 것도 아니고 자동차 뒤에 사고 예방용으로 놔둔 것도 절대 아니야. 성경은 우리에게 왜 줬냐면 활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준 건데 이제 이런저런 목적과 여러 가지 다양한 활용 방식이 있어요. 질문을 던져보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진짜 내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하면 이 성경을 내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다방면으로 이 2가지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성경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땐. 그리고 이게 그 공동체에 넘치면은 그런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